자, 오늘 여기 시편 101편을 보면은 지도자의 이 자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101편을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참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고 또 우리나라 각 위정자들이 장관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이 좀 제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 너무너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지도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가정에서는 또 지도자들이잖아. 가족의 지도자들. 부모니까 가장 적은 공동체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01편은 누구의 시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한 거예요. 임금 되기 전에가 아니고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시편 101편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군주로서 왕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임금으로서 내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정승들부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편제로 말하면 정승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인데 그들을 잘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이 내용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자신이 어떤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이 많은 임금, 자비가 많은 임금, 아주 친절한 임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공입니다. 공의, 미시파트. 이 공인데 공정하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 공정해야지요. 공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공정해. 우리나라 지난 대통령으로 나섰던 분이 나설 때 첫 마디가 공정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은 경우도 많죠. 이 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국민들에게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 그래야 말이 없어. 공평해야.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공평하게 임금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면 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임금으로서 이 공평과 공정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임금이 되면 이제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인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등용해놓고 보면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는 그럽니다만은 이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게 그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 장관의 자리에 오면 안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야겠다. 그런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장관에 임하게 된다면 참 백성들은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장관 자리에 한번 와가지고 온갖 술수를 써서 돈이나 모아보려고 그런다고 하면은 백성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이제 그 정권은 이제 불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다 조금 많고 조금 적고 그러는 거 차이지. 이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어려서부터 장관 해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산 사람 이외에는 뭐 아무렇게나 막 살고 돈 벌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장관에게 하라고 피택이 되니까 이제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인재를 등용할 때 반드시 이렇게 공정과 공평을 기준으로 해서 등용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리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공정과 공평한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나는 임금으로서 비루한 자를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나는 공정한 사람으로서 임금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많이 등용해 쓰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을 나는 절대로 안 쓰겠다고 그러냐면은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럽니다. 비루하다. 비루하다는 말은 짐승한테 말하면 비루 먹었다는 말은 어떤 짐승을 말하죠? 털이 부스럼도 나고 털이 막 빠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루 먹었다고 그런 말로 씁니다. 여기서 비루라고 하는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무익하다. 무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무익하냐? 유익하지 못한 사람, 비열한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정과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등용에 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뭘 잘해야 내사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가 잘 이게 파악을 해야겠죠. 예? 예. 암행에서 풀어가지고 그 사람의 뒷조사를 잘 해봐야겠죠. 예.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앉혀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임금이 되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만 재림 예수는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엄히 그의 행위를 이렇게 주님이 전부 파악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얼마나 남겼냐 물어보니까 5개 갖고 가서 10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2배 만든 거죠. 2개 준 사람은 4개 만들어 왔어요. 1개 준 사람은 1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무익한 종아. 자, 마태복음 25장 30절로 한번 가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덕버덕 이를 간다는 거예요. 좋은 곳이요, 나쁜 곳이요? 바깥이요, 바깥. 그러니까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이런 곳이 어디가 있어?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도움이 된 거야, 안 된 거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 아니, 한 개를 한 달란트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년 동안. 수년이 무슨 수년? 엄청난 오랜 동안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는 열심히 썼는데,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종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이 종한테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의자가 피틀어졌으면 의자 하나라도 정리 좀 하고 가고, 휴지 하나 떨어졌으면 휴지 하나도 주스러 가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문이 열렸으면 문이라도 또 닫고 가고, 어디가 뭡니까 물이라도 흘려서 미끄러질 것 같으면 걸레자리를 한 번이라도 하고 가시고, 그런 것이 없는데 일부러 하라는 건 아니고, 종이도 없는데 내가 내 종이 갖다 떨어져 놓고 내가 또 주스라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가끔 얘기하는 거,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라.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하나를 하고 가시라. 뭔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을 제가 시켜서 할 일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죠. 근데 주인 의식이 있어야 그 휴지도 보이면 내가 주인 의식이 있어야 주워지지, 내가 주인 의식이 없으면 안 주워집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손님이 아니잖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녀로서 우리가 다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무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루 먹어서 이런 사람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등용에 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내가 들어 쓰지 않겠다, 그런 거요. 다윗이 임금으로서 부지런한 사람 들어 써야 무슨 일이 되어지잖아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누구네 집에 가서 살고 있죠? 보디발 집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친척 집에 여행 간 게 아니고 휴가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서 거기 갔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은 그 집에 가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39장 가봐요.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9장 가봐요. 창세기 39장. 자, 39장 2절만 봅니다. 3절하고 5절 2절만 봅니다. 3절하고 5절 2절만 봅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내렸다 그 말이에요. 내렸어. 복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요셉이가 노예로 그 집에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무익한 사람 됐어요? 엄청나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거기서 살아남지요. 무익한 사람이면 주인이 데리고 있겠어, 안 데리고 있겠어? 다시 팔아버려. 노예 시장에다가 이놈 데려다 놓고 아무 이익이 안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놈을 왜 밥만 먹이고 키웁니까? 데리고 있습니까? 노예 시장에 다시 싸구려로 팔아버리지. 예, 싸구려로 팔아버리지. 똑같아요. 보세요. 창세기 30장으로 가봐요. 요셉의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가보세요.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달라요. 복 못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복 받은 사람과 복 못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삶이 달라, 삶이. 예, 삶이. 자, 3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 다음에 몇 절 보라겠죠? 28절 시작.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여 내가 그것을 주리라. 보세요. 야곱이는 요셉의 아버지요. 아버지도 무일푼으로 빈손으로 집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빈손 갖고 돈 하나도 안 갖고 떠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가. 그랬는데 야곱이가 이렇게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머슴살이를 14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14년을 하는데 14년 하는 동안에 그 외삼촌 집이 뭘 받았대요?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복을 몽땅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가 예삼촌 집에 안 왔으면 예삼촌은 나아졌겠어, 안 나아졌겠어? 안 나아져. 삶이 안 나아져. 그런데 머슴 하나 잘 들여가지고 이 야곱이 때문에 이 예삼촌 집이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이가 예삼촌 집에 가서 유익한 거요, 무익한 거요? 무익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4년 머슴살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삼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라고 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하죠. 왜? 이게 야곱이가 지금 보물단지인데, 야곱이는 보물단지요. 보물단지. 야곱이만 데리고 있으면은 이 집에 복이 잠만 자고 나면 복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잠만 자고 나면, 그러니까 예삼촌 사장님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종업원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업원이지, 종업원인 야곱이 때문에 예삼촌은 잠만 자고 나면은 그냥 복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잠만 자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들어서 쓸 정성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성들, 그 정성들을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안 쓴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일 되면은 이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문이 안 나와. 이문을 못 넘깁니다. 시간만 가지. 그럼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들어가고 이문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도 그렇고 뭡니까?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막 잠만 자고 나면 주인님 복이 막 쌓이는 거요.
이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 보디발이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그 장관 집에 와서 잔치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하지. 그러면서 얼마나 이 요셉이를 자랑했겠어요. 이 요셉이 하나 와가지고 이 부자가 돼버렸는데, 이 장관이 보디발이 장관, 이 보디발이 요셉의 칭찬을 막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막 자랑을 했겠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를. 사람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손해가 되는 사람 되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익이 되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 도와줘요? 내게 유익을 엄청나게 줬는데 도와주지 당연히. 그러니까 야곱이는 그 외삼촌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가지 마라 너희 집에. 월급을 지금까지는 내가 정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네 월급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거기 뭐 창세기 30장. 자 보세요. 자 28절 시작.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보세요. 이제는 14년 동안은 내가 월급을 정해서 줬어, 사장님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네가 정해라. 그런 거요.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면 이리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겠지만 밑에 데리고 사람 쓰는 사람도 잘 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잘 써야 돼. 인정으로 사람 데리고 써가지고는 아무 능력도 없고 성과도 못 내는 사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업 망하는 거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101편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다시 이렇게 넘어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또 몸된 교회를 출입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실 때 무익한 사람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한 사람 되라.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니지 말고, 뭔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곧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101장 5절. 자 시작.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 남을 막 헐뜯고 이웃을 허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허은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샤냐란 말인데,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말로 거짓말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보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을 절대로 나는 등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과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 사람 보내서 그 인간 한번 물어봐. 누구 만나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친구 동창회 가서도 물어보고, 그 친척들한테도 가서 물어봐. 그럼 다 정확하게 나와. 거기서 이런 정과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데리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 도와줘야 할 사람을 정승으로 등용하는데, 장관으로 등용해 쓰는데 이렇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그래서 자,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 시편 이 101편을 좀
잘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는 이것은 꼭 다윗이 정치를 하는데도 이런 사람은 써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복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멸해버린다 말은, 허는 자를 멸한단 말은 끊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등용에 쓰던 중에도 잘라버려. 이런 정과가 나오면, 그리고 아예 이런 정과가 있는 사람은 아예 등용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 되면 좋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 좋은 일이, 이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등용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은 사람을 등용할 때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충성된 사람. 땅에 다 두루두루 사람 봐가지고 충성된 사람. 야, 충성된 사람이란 말은 나한테만 충성하란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 말. 이미 과거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장을 했어. 그랬는데 동장 한번 살펴보니까 동장에 진짜 충성을 했어. 구청장 했어. 구청장에도 아주 충성했어. 그 다음에 시장 했어. 시장도 아주 충성했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장관으로 등용하면 괜찮겠다. 이런 사람을 어디다 두겠다고?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등용에 쓰겠다 그 말이에요. 등용에. 아까도 뭡니까? 게으른 사람,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유익한 사람 아니겠어요? 충성된 자, 히브리어로 아만이란 말인데 신뢰할 만한 사람, 아주 보증할 만한 사람.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여, 이렇게 말을 들을 만한 사람. 누가 어쩌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여, 그렇게 딱 할 만한, 그런 신뢰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내각에 등용시켜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왕한테도 충성하겠지만 백성들한테 엄청 충성스럽게 잘하겠죠. 헌신하면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세로 하겠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절 한 절 보면 볼수록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장관들이, 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남만 잘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가 왕인 내가 내 집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내각에 등용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내 집에서부터 이렇게 살겠다. 와, 다윗이 훌륭하요? 훌륭하나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안 그럽니까? 예.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다윗 왕이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사특한, 히브리어로 이켓이란 말인데 삐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그릇된 마음을 내게서 다 뭐요? 떠나게 하겠다, 몰아내겠다, 제거하겠다, 돌이키겠다. 이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회개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고개가 팍 숙여지네요. 예? 이 다윗의 말에, 다윗은 사실 말로만 이렇게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겠어요. 이 다윗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말이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신뢰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네요. 내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구부러진 마음도 제거하고 그릇된 마음도 다 제거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릇된 거,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내겠다. 아이고, 자기를 정화시키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이러니 백성들 앞에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01편을 통해서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내가 임금으로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백성들에게도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고 백성들한테도 신뢰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 되도록 우리 기도 딱 2분만 좀 합시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을 보면서 다윗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이 관리들, 대신들을, 장관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먼저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이 돼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등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충성된 사람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충성된 사람으로 일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펴서 어디서든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맡겨줬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서 등용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절대로 이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말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일도 절대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들만 그런 사람을 찾아 쓰겠다는 게 아니고 내 집에서부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집에서부터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아버지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데서만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참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이 대대의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지도자, 백성들에게 참 인정받을 만한 지도자, 열광의 대통령들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정받을 그럴 대통령이 되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족한 점을 뒤돌아보면 참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